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교회가 16년 전 이 지역에서 설립이 되었고 2년 후에 이 건물로 들어와서 무려 14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 14년 전 이 건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개척 단계니까 많이 없었죠. 그때에 우리가 건물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이 한 달에 한 5,000불, 맥시멈 5,000불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찾다 보니까 이 건물이 처음에 들어왔을 렌트가 처음에는 한 10,000불 좀 넘었습니다. 예산했던 것보다 한 2배 이상의 그 돈이었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계속 렌트 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현재는 한 14,000불 정도 우리가 렌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단 한 달도 우리가 렌트를 못 낸 적이 없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교육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셔서 참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난 한 몇 년 동안 교회 청소를 우리가 외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장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불을 세이브를 했어요. 네, 5만 불.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께서 1년에 몇 차례씩 나오셔서 청소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만 청소한 건 아닙니다. 저도 청소를 했습니다. 주중에 청소는 누가 해요? 제가 다 합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만 불 정도 그 세이브를 했어요. 이제 굿뉴스는 뭐냐면 내일부터 청소 끝. 이제는 여러분께 토요일 날 나오셔서 청소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 건물에 들어가면 IJR 그 스페니시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청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 청소는 우리가 물론 해야 되지만 토요일날 저녁에는 청소를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아쉽죠? 그래도 하시기 원하시면 나오세요.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청소한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를 꼭 극장 가듯이 내가 무슨 뭐 돈을 내고 한 번 와서 1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미국 생활이 힘들고 바쁘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다 보면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생기잖아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청소.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서 이삿짐 센터를 불리면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리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땀을 좀 흘리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주의 몸 냉교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섬기자는 뜻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난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희생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뭐 돈을 세이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이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고 또 주재원으로 나오셨다가 이렇게 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또 성숙하고 제자 훈련 받고 지금 한국에 또 타주에 많은 분들이 가 계십니다. 오늘 한태희 성도님 가정 왔는데 우리 한태희 성도님 가정도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이 좀 더 많이 자랐고 지금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셨고 이곳에 주님 만나신 분들도 있고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금요 예배 때 나와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카페트가 이 보통 카페트가 아닙니다. 이 축복의 카페트입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기념물로 조금씩 잘라가세요. 그 많은 추억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이턴이라는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시고 뉴 브런스윅이라는 새로운 타운으로 이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사를 한다는 것이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이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꿈과 계획이 계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뉴브런스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으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꿈과 비전과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카드에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얗게 이쁘게 만들어진 교회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옛날 고향에서 여러분께서 다니셨던 그 자그마한 시골에 아니면 도시에 있던 그 교회들이 생각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교회 생각하면 좀 좋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어떠한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처가 있었던 것.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양육을 받으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추억들이 많이 기억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상, 철치 이미지, 교회상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30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교회상을 잠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교회상, church image,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 때문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교회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참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 완전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형성하는 교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죠.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을 동네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갖고 가서 무슨 전도보다는, 야,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설문조사죠. 서베이죠. 가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듣고 와라. 제자들이 이제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Who do you say that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것,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나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 몇 퍼센트가, 유럽에 사는 사람들 몇 퍼센트가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것들 믿느냐? Jesus doesn't care about the percentage of believing. 절대로 상관 안 해요. 100%가 믿더라도, 믿는다 고백들 doesn't matter. 0%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for Jesus it doesn't matter. 모든 사람들이 80%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0%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길 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요 주의 능력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다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Who do you say?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core message of Jesus Christ,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21절을 보십시오.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in his public life, 공생애를 하시면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밝히시며 이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must,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항상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느니라. 선행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주제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 교회학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 오늘 특별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다. I will build my church.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신학자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 가지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길래 2000년의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확장이 되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졌습니다. 제국들도 사라집니다. 통치자들도 사라집니다. 모든 모임이나 집단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2000년 동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천사들과 모든 사단의 영과 모든 마귀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나라 지도자들, 권세자들, 테러리스트, 모든 리더들, 모든 you name it,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김정은이도 문재인도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 아래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그 물고기들과 모든 것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까지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과거에 있었던 현재 미래에 있던 모든 통치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 리더라는 분이에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이 아닌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근데 그 교회는 뭐냐?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건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조직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떤 리더십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죄 용서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교회 일을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 교회라는 것은 진짜 it's a mysterious place,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곳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거기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모습이 나오는데 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스크롤. 근데 그것이 이제 접혀 있죠.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야 됩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 가는데 이것이 좀 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나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이제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놀라워 가지고서 그들이 경배하며 엎드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죠. 계시록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인봉을 떼시게 하시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섬기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 Numbering thousands upon thousands and 10,000 times 10,000. 천사들의 숫자가 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이 되게 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마지막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24장로들은 구약에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 대표로 한 장로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지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 엎드려 경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손 들고 이 정도지만 그때는요, 말 그대로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멀지 않아 마지막 때를 이제 마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인류 역사를 끝내실 분이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고통과 싸움과 전쟁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내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의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 우리 올리신스 교회는요 우리 양 목사님 교회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섬기며 나간 모든 교회 주인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여기는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This is my life. No, it's not. It's not your life. It's Christ's lif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희생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헌신을 했습니까? 자격도 없죠. 왜? 교회를 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사 이 교회를 값으로 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고민을 안 하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이번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이제 미래 계획을 놓고서도 막 그냥 기도하고 씨름하고 때에 따라서 이거 진짜 새로운 곳에 가서 막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죠.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교회는 걱정하지. Don't worry about the church. I'll take care of the church and you go to sleep. 내가 교회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잠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그 예화가 그 간증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야 걱정 마. 걱정해서 되는 것도 없지만 I'll take care of the church. 네가 아니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능전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또 다른 나라를 하나 내가 세우겠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세상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학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자선단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희한하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 다른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적용을 하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교황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잘못된 얘기예요. 절대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쾌한 대답을 했지만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는 어떻게 되노? 큰 손해잖아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2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 열쇠를 주겠어요? 또 한 가지는 문법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뜻이 반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페트라스,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스. 근데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건요, 페트라, 여성 명사라는 것이에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인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반석 페트라, 그것이 뭐예요? 페트라가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그 that confession,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어느 기관이나 어느 집단에 천국 열쇠를 주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세우리니, I will build.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 이제 새로 입당하게 될 그 좋은 건물,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사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목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들을 들으셨어요. 뭐 건물이나 건물을 세워가는, 아니면 나무가 자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건물이 세워가듯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어떻게 빌드업을 해가 나가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가장 평범한 방법은 주님께서 교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들음으로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일대로 오늘 우리 수료하신 분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8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좀 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키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 마귀 권세에서,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Kingdom of the Satan,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가 거기에 포로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풀어주시사, 이번에 VBS 우리 주제대로 Rescue us from the bondage of sin,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슨 얘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Freedom for the prisoners. 무엇의 포로가 됐습니까?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시켜 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의 포로 생활,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빨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자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게 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세계 선교를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문을 막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오늘의 유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방향을 돌이켜 가지고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어간 그 성이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라는 성.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자, 거기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자, 거기 들어갔더니 먼저 기도처소를 찾아갔는데 거기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하던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장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는 반대로 뭡니까? 이전까지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빌립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으로서 살면서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서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주인은 더 많이 벌고.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기 질투 함께 되면서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겉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sarcastic하게 비난의 소리를 그렇게 하면 따라다니. 그러니까 바울이 점잖은 분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만두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바울을 sarcastic하게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는 뚜껑이 열린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여러 날을 지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가지고서 점은 잘 쳤어요. 그러나 귀신의 종으로 살았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서 이 포로된 자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자 그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을 부렸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이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소를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지역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쇠살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간수가 와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옥문이 열린, 저 사람들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겁나고 자기가 자기 목숨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 사도 봐, 끊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하셨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당신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군, 우리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한 얘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선교를 끝까지 후원을 하면서 신실하게 바울의 힘을 더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 강한 진을 파하시는 가운데 죄의 사실을 꺾이게 되고 어두운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 선교하는 것이 뭡니까? 가서 무슨 우리가 그냥 율동하고 무슨 연극하고, 여러분 그건 다 수단 방법이지만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3월달에 IT 갔습니다. 부두교가 그냥 가득 찬, 그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찬 부두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두교의 영보다 훨씬 더 높으신 최고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부두교의 영이 무릎을 꿇고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다 기억나잖아요. 부두교에서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들 부두교 앞에, 사제들 앞에 벌벌 떱니다. 왜? 그들은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제가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무릎을 그냥 꿇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 마귀가 지금 나가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파괴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워가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뉴브란스윅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에 어두운 권세를 물러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죄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나 아무 제자가 아니라, 거기 보게 되면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도 사라졌고 바울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저는 이제 새 교회를 입성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과 초청을 합니다. 주님은요 No matter what happened, 어떤 상황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라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16년 전 교회가 설립이 됐고 14년 전 이 건물에 들어와서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고 또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여 한국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고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세우시사 하나님이여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네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들이 부흥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을 위해 어디를 밝히고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손 들고 찬양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예,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이 건물에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건물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건물을 바라보며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사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날을 감사하고 또 미래를 주께 맡기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김강상 목사님 이제 또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또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시고 우리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오늘 한인부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우리 이곳에서 우리 마지막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다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러 일어나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모으사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어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어서 독성하신 아들의 형상과 모습이 이루어지는 으로 영원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처소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 넓고 큰 예배 처소를 저에게 허락하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어 그 땅을 정복하고 지키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축복에 합당한 영광의 교회 되게 거룩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몸된 지체 중에 영육이 연약하여 신음하는 자들과 특히 지난주부터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께 힘을 주시어서 새롭게 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참석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